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함께 탐구하는 이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진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한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소망하며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형제들 간의 중요한 신학적 논의 주제가 되어온 세례, 특히 유아 세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아기에게 세례를 주는 반면 어떤 교회에서는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의식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제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조명하며 특히 장로교회가 왜 믿는 자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그 성경적 근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행하지 않는 우리 침례교 형제자매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사랑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항상 개인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 뒤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대위임령을 보면 그 순서가 명확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순서는 제자를 삼은 후에 즉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아기는 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세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어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새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즉 신약 시대의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로만 구성될 것을 예언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그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는 어떤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장로교회의 입장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 바로 언약이라는 렌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구약시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로교 신학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그의 자녀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표징 또한 믿는 자와 그의 자녀에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약속을 믿는 자와 그의 자녀에게 다시 확인해 주셨으며 따라서 그 약속의 새 표징인 세례 또한 믿는 자와 그의 자녀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 개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너와 내 후손, 즉 그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을 넘어선 믿음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언약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증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례를 생후 8일 된 스스로 아무것도 이해하거나 고백할 수 없는 남자아이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과 은혜의 영역 안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자,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신약시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설교합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베드로가 말한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 약속의 실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즉, 오순절에 베드로가 선포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그 성령의 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 약속의 표징이 할례였다면 이제 새 언약시대에는 세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새로운 표징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바울은 여기서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며 두 의식을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세례를 받은 신자는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례가 할례의 영적 의미를 계승하고 완성하는 새 언약의 표징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아침까지만 해도 유대인 신자의 자녀들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자녀들이 갑자기 언약 공동체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토록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왜 자녀들의 지위에 대한 논쟁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는 자의 자녀가 언약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아 세례의 가장 깊은 신학적 의미입니다. 세례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행위입니다. 유아 세례식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의 품에 안긴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도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무력한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의 영적 실존을 보여줍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유아 세례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내 언약 백성으로 불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표징을 아이의 이마에 물로 새겨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례가 아이의 구원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마법적인 의식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았던 모든 이가 구원받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첫아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지만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세례는 약속의 시작이며 부모와 교회 공동체는 이 아이가 자라면서 복음을 듣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하며 양육할 거룩한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그 아이가 장성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할 때 유아 세례 때 받았던 그 약속은 비로소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아 세례는 단지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온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슴 벅찬 선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언약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거룩한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세례를 통해 자녀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의 삶 속에서 가르치고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표징이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